네,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그 일하심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더욱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다른 것보다 주님 알기를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길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나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늦주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1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이에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가 편안히 쉬네. 담비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특히 저희들의 내면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삼킬 수밖에 없고 그들에 의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린 연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지키심으로 이 시간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을 더럽게 하고 그들을 값어치 없게 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하는 이 세상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묶여있는 그 모든 결박들을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 입술과 저희 모두의 귀 가운데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봤죠. 그러면서 주일날 설교했었던 것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고 그 안에 안겨져 있는 이 나사로의 이 모습, 그것이 우리한테 상징하는 바가 있다. 또 하나 다 짚으면 또 지난주에 한 것을 또 그대로 반복하게 되니 기억이 안 나시는 것은 이제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오늘 함께 읽게 될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은 한동안 설교하면서 제가 한 번씩 다 했었던 말씀들이에요. 뭐 새로운 게 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새로운 게 없을 수가 없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고의로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이다.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라도 상처를 주어 멸망에 이르는 씨앗이 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편이 나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 오래 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죽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차라리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말도 했다,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제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될 일은 미래형으로 써져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 너는 이미 연자 맷돌을 네 목에 달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범죄할 의도를 네가 가지고 있다면 너는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너는 이미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라.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이미 너는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은 상태다. 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의미가 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비록 최종적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가봐야 내가 살았을 때 잘했다, 잘못했구나를 알 수 있다.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은 심판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네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다는 건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이 실족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방자하게 행한다는 건 너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상태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는 지금 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맥락이 17장 끝까지 계속 유지가 돼요. 이제 3절 읽어볼게요.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잘못하였다고 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네도 하라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즉 3절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잘못하였다고 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꾸짖게 될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계시다. 지금 현재 그러고 계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너무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뭐 깊게 인식을 하며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 생각 못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돼요. 4절 봅시다. 그가 하루에 7번 내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매번 뉘우치고 내게 와서 용서를 빌거든 그를 용서하여 주어라. 하루에도 7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너는 그를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면 너는 그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면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된다. 죄인인 우리가 단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해서 짧은 순간에 그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까지 수많은 잘못했습니다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많은 순간 주님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엉뚱한 짓을 하고 말았네. 그럼 죄송합니다 해야죠.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은혜로 살아가기까지는 굉장히 잘못했습니다를 반복적으로 정말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금방 정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많은 잘못했습니다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라고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비는데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건 거예요. 5절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 고민을 해요. 저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얘기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작고요. 그건 큰 믿음이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6절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크기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지금 7번이나 용서 못하겠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하는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게 바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7절 말씀부터 왜 갑자기 종의 의무라는 이름을 달고 종들이 일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왜 언급하는 것일까를 한번 봅시다. 7절.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대로 앉아서 먹을 수는 없다. 여러분 지금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야 하는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풀어가고 있냐. 종이 자기가 종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더 은혜를 주세요, 더 은혜가 필요해요, 더 은혜를 주셔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는 확실히 종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너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그 일이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어? 그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아니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 너는 너의 마음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한 게 아니네. 그런 식의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죠. 다시 7절.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대로 앉아서 먹을 수는 없다.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시종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는 종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종은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은 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 여기 수고하고 일하고 왔으니까 주인님 저한테 저 지쳤으니까 저한테 빨랑 힘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저를 섬기세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아요, 종은. 9절.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특별히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단순히 내 말에 복종한 것 가지고 너희 자신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달라져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더 사랑해 주시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무시하시는 것, 이방인은 별거 아니게 취급하시고 유대인을 사랑해 주시는 거, 이건 대단한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감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치료받는데 9명의 유대인은 감사하지 않고 1명의 사마리아인만 감사하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대놓고 무시하고 그 지역은 지나다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다쳐서 쓰러져서 죽게 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면 무엇이 당연해지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죠. 굉장한 아이러니죠.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오히려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을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나한테 당연히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단순히 내 말에 복종한 것을 가지고 너희 자신이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 용서 받았잖아. 그런데 용서가 안 된다고? 용서 받았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아니, 당연한 것을 해가지고 저 용서했어요. 잘했죠.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용서받은 사람 맞냔 말이지. 그래서 11절부터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 나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몇 주 전에 주일날 이 말씀을 했어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행하던 그런 장소예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그런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안에서 못 살아요.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못 살아요. 경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처지는 똑같아요. 출생 성분이 달라도 처지가 지금 똑같은 병에 걸려서 똑같은 비슷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12절.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이 먼 곳에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굉장히 많은 아기들이 죽게 되거든요. 왕이 태어났다 하는 소문이 왕의 귀에 들리니, 그러니까 내가 쫓겨나고 얘가 왕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다 죽여버려야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도 원래 그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은 로마인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워낙 흥미있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헤롯 왕도 만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헤롯 왕이 딱 보고 뭐야 별거 아니네 이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도 내가 뭔가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가 틀리다고 자꾸 그러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제사법을 예수님이 갖고 왔잖아요. 기득권을 뺏길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보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제사장 무시하지 않아요. 선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인 줄 아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선생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혼내신 거지, 똑바로 가르쳐라 하는 의미인 거지. 아니, 잘못 가르친다라고 하면 제대로 잘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네가 뭔데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해. 이러고 지금 예수를 죽여가는 그런 형국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심지어 로마 사람 가이사 왕도 인정하는 예수님이다. 유대인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동전 봐라. 동전에 누구 그림이 써져 있냐? 로마 황제 그림이지. 걔한테 바쳐야지. 아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왕에게 바치는 거고 나는 하늘나라의 왕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여튼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기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이나 그 힘들에 대해서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격에 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갖고 있으니 그 힘에 대해서 비난한 것 뿐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15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께 감사를 드렸다. 이 사람은 늘 경멸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는 10사람이 낫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나머지 9사람과 이 한 사람의 차이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예요. 나머지 9사람은 병은 고쳤지만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께 담보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너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임하냐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병이 고쳐지는 이 병이라는 것이 이 악한 것들의 역사와 여러분 아픈 것이 다 마귀 역사인가 하고 제 얘기가 불편하게 들리신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좀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병마 싸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병을 마귀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마귀 취급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다 고치며 다녔단 말이에요. 마귀 역사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병이 마귀 역사와 관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냥 그렇게 사셔야 돼요. 더 좋은 걸 바라지도 마시고. 난 너무 화가 나. 뭘 그렇게 자기한테 좋은 점수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 자위하는 거지. 응?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위로를 주는 거지. 위로는 하나님이 주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악한 것의 이 역사에 묶여서 살았던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아니 구체적으로래. 아주 쉽게 얘기하면 10명의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였냐? 9사람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정상입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갖고 자기 삶 사는 거 이것이 자기한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먼저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회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나 정말 병 나았어 하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 삶이 정상적으로 이제 내가 속한 사회로 돌아가서 사는 그것보다는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한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이 살았지만 9사람은 자기 삶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수고해도 예수님이 날 칭찬해 줘야 돼. 당연한 일을 했는데도 저 잘했죠. 저 칭찬해 주세요. 어머, 쟤는 저거 못하네.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나머지 9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이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냐? 믿음의 성숙함의 차이죠. 더 온전한 믿음,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유대인은, 9사람의 유대인은 믿음을 하나만 알았어. 하나만. 그분이 고쳐주신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분이 고쳐주신다와 감사해야 된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 이게 감사하지도 않아도 되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안 거죠. 아는 것의 차이예요, 지금. 이 믿음의 차이가.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인에게 새로운 믿음을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해서, 바깥으로 표현되지 못해서 병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거를 탈피할 수 있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새로운 믿음을 준 게 아니라 가진 믿음을 잘 활용해서 살 수 있는 기회, 각성시켜 준 것뿐이죠. 각성이라는 얘기를 참 기독교 교계 안에서 참 싫어합니다. 보통 철학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각성이라는 단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독교와 상관없이 그냥 철학에서나 사용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사마리아의 인의 가운데 있으나 너무 연약해서 겨자씨 많아서 겉으로 티가 나지 않는,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지 새로운 믿음을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마리아인의 10년 가운데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20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종말론 때문에 금요일 날 굉장히 여러 차례 봤어요.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 써져 있어요. 20절. 어느 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대요. 사마리아인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그 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단 하루라도 함께 있어주기를 너희가 염원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약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라라는 것으로 형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460년 가량의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또 망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굉장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00년이 또 흘러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할 때까지, 실제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왜 그 긴 시간을 보내게 됐나?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들은 탄식하며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노예로 살 수 없으니 탄식하며 지냈어요. 탄식은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그때도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 메시아 대방 사상으로 아주 불붙었어요. 정말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 정말 염원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쉽게 안 올 거다. 시간이 좀 걸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내가 다시 돌아와 이곳에 있다거나 또는 저곳에 있다는 말이 너희 귀에 들리더라도 그것을 믿거나 나를 찾으러 나서거나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분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병을 고침받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힘을 발휘한 거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에 의해서, 23절, 내가 다시 돌아와 이곳에 있다거나 또는 저곳에 있다는 말이 너희 귀에 들리더라도 그것을 믿거나 나를 찾으러 나서거나 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 갈망하는 그때에 내가 올 거야. 그런데 누군가 너희에게 이곳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야, 저곳에 가면 주님이 오셨어, 그런 얘기가 들리면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적으로 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소수의 몇 사람만 본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임하게 될 그 나라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24절이 그 얘기예요. 내가 돌아올 때는 세상이 다 알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모두 다 알게 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알게 돼. 마치 번개가 온 하늘을 가로질러 번쩍이는 것 같은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확실한, 너무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는 그때에는 주님의 나라를 모두 다 거부할 수 없게, 주님의 나라구나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때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주님에 의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지만, 내면이 하늘나라가 아닌 사람들은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웃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지금 26절, 25절은 넘어갈게요. 25절 설명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26절. 그래서 26절 이후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읽어봅시다. 내가 올 때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다시 오는 나라가 왜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냐? 노아의 시대는 심판받는 걸 얘기하죠. 심판받았죠. 물이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근데 그때 어떻게 양쪽으로 갈렸냐? 그날을 준비했던, 심판날을 준비했던 의로운 사람 노아와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며 살아갔던 사람들과 양쪽으로 크게 나뉘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 심판날을 준비하며 살아간 요 노아는 살아남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모두 태평하게 살다가 홍수가 나자마자 다 멸망하고 말았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그냥 냅둬요? 악한 것들을 어떻게 그냥 냅둬요? 다 휩쓸어 버려야지. 세계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세계를 깨끗하게 정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마귀의 역사를 그냥 눈 뜨고 그냥 봅니까? 말도 안 되지. 마귀가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괴롭게 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25절에 나온 것 같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못된 것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로 밟으면서 얘네들을 아주 그냥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들의 특징인데 어떻게 그냥 납두겠어요? 근데 그때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그분이 오시면 심판하게 되는데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날을 준비했던 노아가 있고, 자기가 어떻게 살든 말든 내 영혼이 어떻게 됐건 말건 하나님의 일이 뭐야? 나는 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 내 일상의 삶이 더 중요해. 병을 고쳐주셨어? 그래도 내가 빨리 사회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 그동안 못 만났던 내 친척들과 같이 사는 게 더 중요해. 감사가 어딨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죽게 된다. 28절. 또 그때는 롯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롯의 시대도 똑같은 일이었다는 거죠.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짓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와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다. 롯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죠. 의인이 괴로워하는 것. 성경을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누군가의 간절한 소리를 듣고 찾아오셨나? 그럼 롯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이들이 왜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악하게 삽니까? 롯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신 거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롯만 다시 살았다. 30절. 이처럼 내가 다시 올 때도 사람들은 이해나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만 분주하게 살다가 멸망할 것이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남들이 캠핑 가니까 나도 캠핑 다녀야 돼. 남들이 휴가 가니까 나도 휴가를 가야 돼.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저보고 불쌍하다고 하더라고. 여행도 제대로 못 가본다고? 난 내가 왜 불쌍하다고 우리 엄마가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지. 난 예배 드리는 게 난 최고 기쁘고 행복하고, 난 기도하는 게 너무 나한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데, 여행 가면 좋죠. 재밌죠.
근데 그냥 그때뿐이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행이 뭐 이렇게 대단해서. 난 가치 있는 일에 내 시간을 쏟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에.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일에 그냥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아쉽지 않아.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들 하는 것대로 그냥 자기도 하고 싶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농사 짓고 집도 짓고 일상생활 사는 거 이것이 중요하죠. 은혜를 모르니까. 근데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당연히 내 인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계속 확장시키죠. 아까까지는 내가 병을 고침받는 그런 믿음이 있으나 이것이 최고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또 다른 믿음을 믿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나? 아, 맞아,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왜 감사하지를 않았지? 이렇게 깨달으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야죠. 확장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31절, 그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짐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가지 말라. 짐을 가지러 내려간다. 마을로 돌아간다. 무엇인가 삶을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것들을 챙기려고 가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32절, 롯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를 생각하라. 돌아보고서 소금 기둥이 됐죠. 33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34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날 밤에는 두 사람이 한 방에서 자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같은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내면에 임해 있고, 그래서 그 멸시함을 당하면서도 그 9사람과 같이 사는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고, 오히려 멸시를 했던 그 9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같은 생활을 하는 중에도 두 사람의 그 내면의 깊은 차이는 일이 터져봐야 알죠. 근데 일이 터지는 순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35절, 두 여자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36절,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하지 말라, 자기 먹고 사는 생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생업은 다 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는,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나라죠.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이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다. 그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도통 이해를 못했어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적인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령으로 임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것, 자기 삶을 사는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았고 그러면서 심판날에 버림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가 심판날에 건지를 받았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내가 심판을 일으킬 거야, 배를 만들어 라고 하는 피할 길을, 살아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 현재 삶으로 만족해하며 산다? 그게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이 있다는 건 내 문제가 일어났을 때 떠나가라 라고 할 때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해요. 믿음 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네 말대로 걔가 너한테서 떠나가게 될 거야.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용서 못한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이 너한테서 떠나가게 될 거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 그 악한 자들을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심판은 내가 싫어도 겪게 되는 일이에요. 다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그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만드시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는 그 삶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또 평화. 여러분, 내면의 편안함 없이, 내적으로 편안함 없이 우리 삶에 어떤 일도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예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마음이 편안한 것부터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편안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해야 일이 잘 된다. 마음에 내적 평안 없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이룬다? 그런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성령을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되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이 사람들처럼 저한테 평안을 주세요. 우리 마음이 정말 평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은 짜증이 있어. 마음은 불편해. 내가 왜 불편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가 왜,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이 불편하면 이거를 좀 해소하려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도 다니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걸로 푸는 거고,
그래서 술도 마시는 거고,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이 평안한 문제, 이거를 좀 만족시키고자 이것도 하게 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냥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 이름 자체가 평강의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다, 웃지 않고 항상 우울하다, 네,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어요. 마음에 있는 이 불안함도 바깥으로 내쫓아내지 못하는데, 마음에 있는 이 어두움을 바깥으로 쫓아내지 못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떠나가라 라고 하면 네 말을 듣고 말 잘 듣고 떠나가게 될 거야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있는데 그냥 제가 평안이 없는 것 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는 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냐고. 예수님이 판정 내리신 거 맞나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 넘어질 수 있죠. 알 만큼 다 알아야 돼요. 믿음은 견고해져야 돼요. 믿음은 더 성장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계속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돼야 해요. 잔머리 굴리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따위로 안 살고 살려고 하지 않아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 자기를 그냥 내려놔도 내 안에 은혜만 있다면 나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건대 진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나한테 오기 위해선 내 안에 갈망과 그분을 향한 외침, 부르짖음, 이것이 동반돼야 해요. 그거 없이 그분은 우리한테 슬쩍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당신만 날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라고 하는 정확한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내 내면의 마음 상태가 내 영적 실체예요. 주님이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 있는 그 실체예요. 내 내면의 모습이. 다 같이 나 또 1시간 채웠어.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내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내 안에 문제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울하게 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쁘지 못하게 그렇게 깜깜하게 살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 잘 아시니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짜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라고. 내 마음에 이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길 난 원한다고.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